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천국 소망,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주의 나라 확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 침묵하던 입을 열어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어제 본문 말씀과 이어서 성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는 아주 혹독한 굶주림 속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은 성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죠. 근데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굶어 죽고 성 안에도 음식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전쟁입니다. 곧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은 죽으면 죽을 수 있지만 음식을 살려두면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상의를 하고 그들은 아람 진으로 갑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의 여러 가지 방향을 얘기할 때 회개는 유턴, 돌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삶은 앞으로 전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물가가 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멈춰 있지도 않고 뒤로 돌아가 있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홍해물이 갈라집니다. 여리고 성 앞에 있을 때도, 즉 그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진이요 또 전진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가만히 있거나 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면서 애굽대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먹을 건 먹었다, 마늘을 먹었다, 거기서 있었으면 좋았을걸, 왜 나왔을걸, 이런 후회를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태도, 옳은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진, 오직 전진뿐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냥 목숨을 걸고 마치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들은 아람 군대로 전진한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있었죠. 아람 사람들, 아람 군대의 귀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진 아람 군대 캠프는 그대로 있고 사람들, 군인들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 들어가서 먹을 것은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챙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주신 생각은 좋은 생각, 아주 아름다운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아람 캠프에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고 결정합니다. 좋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좋은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병 환자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병을 앓고 있는 이런 환자들,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연약한 자를 통해서, 소외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십니다. 이것이 반대 정신,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이 약한 자들에게 좋은 생각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지금으로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처럼 전하지 않으면
이 속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동일한 이런 고백이었죠.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이 복음을 증거함에 대한 이 당위성을, 그런 열정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귀한 소식을 품고 알고 경험한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위치가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조건들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어떤 위치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있어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9절 말씀에 이 나병 환자들이 좋은 생각과 이 좋은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으십시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령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십니다. 오늘 제목, 침묵하던 입을 열어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침묵하지 않고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복음을 입을 열어 증거하고 증거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주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십시오. 아멘.